안녕하세요.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30년 동안 가톨릭 수녀로 살아온 저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성장 과정과 수녀회 입회, 선교 수녀가 된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놀라셨나요? 예.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B, C, D 사이의 삶을 삽니다. B는 벌써 출생을 말하지요. C는 초이스 선택이고요. D는 데스입니다. 그것도 생방송으로 NG가 나도 지우고 다시 쓸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삶을 마칠 때까지 쭉 논스톱으로 가야 합니다. B 출생과 D 데스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C 선택은 다릅니다. C는 의식이 있는 한 힘들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 내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옷을 하나 사는데도 고르지 못해 쩔쩔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인생 서막이 있듯이 제가 살아온 삶의 서막을 출생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의 보호 속에 살아온 기간을 제 삶의 기초를 닦는 서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하지만 저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온 수도자의 삶을 인생 제1막으로 생각하고 수도자의 삶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기를 인생 제2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기초를 닦은 서막을 돌아보면 저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게 사신 분입니다. 제 어머니는 모친이 동생을 낳고 돌아가신 뒤 5살 어린 나이에 남의 집을 다니며 고생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15살에 일제강점기라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8남매의 둘째인 저의 아버지를 만나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만 년 전 운석이 떨어진 아버지께서 사는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에서 5남매 맞이로 태어나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부모님 따라 대구로 나와 성장했습니다. 처음 부모님은 시골에서 부산으로 가서 세탁일을 배워서 대구로 이주하여서 일하며 사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들에게 공부 잘 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중상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남동생 두 명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탁일을 할 동안 어머니는 세탁물 맡긴 것이 찢어졌거나 문제가 있으면 재봉틀로 봐가지고 찢어진 양복은 짜깁기 해주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머리도 좋았지만 솜씨도 좋아 또래 아이들이 예쁜 옷을 입고 지나가면 시장에서 옷감을 떠다 5남매 옷을 직접 지어 입혔습니다. 본인의 옷도 항상 만들어 입었고요. 저의 아버지의 수의도 만들어 두었다 떠나실 때 입혀드렸습니다. 자라는 동안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으나 밥하는 것을 좋아한 저는 늘 어머니께 제가 밥하게 해달라며 졸라서 밥을 했습니다. 맞이라서 동생들을 업어주고 아침이면 집 부근에 있는 달성공원을 데리고 다니며 운동을 했습니다. 수녀원에서 나온 뒤 50살이 넘어서 어머님이 꼭 한번 제게 말하고 싶었다며 그때 엄마를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하셨습니다. 큰딸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정해준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교장 선생님은 신부님이셨습니다. 도덕교과서에 구약 성서인 모세오경이 실려 있어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얼마 뒤 가톨릭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교리반이 있다며 배우러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누가 오라는 사람도 가자는 친구도 없었지만 자원해서 갔습니다. 가톨릭을
교리를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에는 가톨릭의 큰 축일이나 서품식 등 행사가 있을 때 주교님이 앉는 의자가 비치되어 있는 성당인 계산동 주교자 성당에 미사도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인근에 있는 여고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5에서 6km 정도 되지만 여중과 여고 6년 동안 걸어다녀 개관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 옆에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선교 나온 수녀회 본원이 있었습니다. 6년을 다니며 아침 일찍 얇은 포대기에 싼 유화를 두고 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보면 아침에 두고 간 유화는 수녀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수녀원 안으로 들어가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문간에서 신자들이 사용하는 성물 판매하는 연로하신 수녀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수녀원 안에는 그렇게 두고 간 유아들을 수녀들이 돌보는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버려지는 유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성장하면 저런 아이들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고 3학년이 되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같이 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교리도 열심히 배우고 주일 미사도 잘 다녔지만 부모님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며 매번 면접 볼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예비자 교리 기간에는 320조문으로 되어 있는 단답형 가톨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답서 내용이었습니다. 봄에는 부활, 가을에는 복자성월, 겨울에는 성탄 때 예비자들은 배운 교리에 대해 주임 신부님께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4년 동안 면접을 보았지만 부모님이 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모님은 계속 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번에 또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서 신부님께 말했지요. 신부님, 저는 4년 동안 교리 문답과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직도 안 됩니까? 라며 물었습니다. 그제야 신부님도 제가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기억하시고는 학생도 참 대단하군. 세례받고 꼭 신자 총각 만나 혼인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신부님 꼭 가톨릭 신자와 혼인하겠습니다. 라 대답하고 여고 1학년 9월에 세례받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첫 번째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손에 염주를 들고 다니듯이 가톨릭 신자들은 한자어로 묵주라고 부르는 장미 꽃다발이란 뜻을 가진 로사리아를 들고 다니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여고에는 참나무가 많아 가을이면 도토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도토리를 굵은 실에 꿰어 길게 만들어 집에 오면 그 알을 굴리며 성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교자 성당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제 서품식이나 대축일 등 큰 축일 미사 때 주교님의 의자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성당이라는 뜻입니다. 1887년 프랑스 신부님이 대구 지역에 정착해서 1899년 한식 목조 십자형의 성당을 신축했지만 1901년에 화재로 소실되고 1902년 다시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1911년 대구 교구가 설정되어 주교자 성당이 되자 고딕 양식이 가미된 로마네스크 양식이며 평면은 라틴 십자형의 3양식으로 1918년에 완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최초로 건립한 서양식 성당이고 대구 지방의 유일한 1900년대 성당 건축물로 1981년 9월 25일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계산성당은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1950년 12월 12일 혼인한 장소로 빌려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때 혼인 주례자 허억 대구시장이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이라며 소개해서 하객들이 폭소를 터뜨렸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진과 함께 계산성당에 가면은 그 정원 한켠에 있습니다. 가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본당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임 신부님이 머무르면서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사제가 사목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또 성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룩한 집이란 뜻으로 가톨릭의 종교의식이 행해지는 집, 건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천주를 신봉하는 교회라는 뜻의 한자어로 중국에서 사용하던 용어가 도입된 것입니다. 또 가톨릭이라는 말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법통을 따르고 그 교의를 신봉하는 그리스도교의 정통교파를 말합니다. 본래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개신교의 예배 장소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건물 이름을 성당이라는 단어를 넣거나 천주교, 성주교회 같은 명칭을 씁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외국어음을 한자음을 빌려 나타내는 중국어입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16세기 가톨릭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와 첩인글리, 칼뱅에 의해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와 설립된 종교단체 및 그 분파로 교도, 루터파, 개혁파, 성공회가 있고 통틀어서 신교 또는 개신교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종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교는 천주교와 개신교, 전공회 등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드는 종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동생들 4명 모두 학교를 들어가게 되어 교육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형편을 알기에 말씀만 드려보고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교환원을 하기 위해 학원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받을 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돌보는 남자는 대부, 여자는 대모를 정하게 됩니다. 하루는 그렇게 맺어진 대모님 댁에 놀러 갔습니다. 그때 여고 2년 선배인 대모의 여동생이 수녀님 옷을 입고 집에 휴가를 나와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학교 선배가 수녀님이라니 저를 언니 수녀원에 구경하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더니 데려다 주었습니다. 당시 혼자 신자였지만 가톨릭에서 발간하는 신문을 받아보고 있었는데 신문 하단 절반 크기로 저소득층 사람들을 돌보는 수녀회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수녀회는 부산에 있었고 외국 신부님이 한국에 선교 와서 한국의 실정을 보고 굶주린 어린이와 노인 병자를 돌보는 수녀회를 설립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녀원 원장께 저는 5남매 맞이로 여고를 졸업했고 고아원을 하고 싶은 뜻을 가지고 있다면 편지를 보냈더니 만나고 싶다며 방문해달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 사이에 선배 예비수녀님을 만나게 되어 선배가 있는 대구 수녀원에 가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께 수녀원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수녀원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동안 동생들 잘 챙기며 돌보았고 한 번도 부모님 속썩인 적이 없는 제가 강경하게 나오니 어쩔 수 없었던지 응격결에 가지고 가야 할 바게트와 세수대야, 치약, 칫솔, 이불 등을 챙겨주셨습니다. 필요한 책들은 신부님을 통해 준비를 했고요. 수녀회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서 원조로 오는 의약품과 구호품인 옷가지와 밀가루, 영양제를 나눠주며 구제사업을 하는 것과 유치원과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사업과 각 지역 본당과 군부대 등 특수선교사업, 병원, 의료원에서 의료사업을 대구 시내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순녀회는 독일에서 서울 해화동의 남자 수도회로서는 한국에 처음으로 나왔다가 이북 덕음과 원산, 함흥으로 옮겨가서 선교와 교육 활동을 하고 있었던 현재 외관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의 수사 신부님들의 일을 돕기 위해 1925년 4명의 독일 수녀님들이 원산으로 파견되어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북한 공산당이 성당, 학교, 의료원을 압수하고 수녀회와 수녀원을 해체시켜 독일 수사 신부 수녀를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한국인 수사 신부 수녀들은 수도복을 벗기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간 한국 수녀들은 걸어서 또는 배편으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는데 20여 명이 같은 날 부산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한국 수사 신부 수녀님들이 부산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대구 교구 주교님이 듣고 방문 가셨다가 수녀들은 주교님의 주선으로 대구로 와서 남산 성당 대문 옆 작은 방에서 수도 생활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차츰 시내에 일제 적산 가옥을 구입해 작은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내 변두리 작은 언덕에 있던 과수원을 매입해서 수녀원 본원을 지어 한국 예비 수련자들을 입회시켜 교육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녀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수녀원 동산에는 홍옥, 사과나무 몇 그루가 있어 가을에 빨갛게 익으면 간식으로 먹기도 했는데 참 맛이 좋았습니다. 한국인 남자 수사와 신부님들은 지금의 외관으로 정착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있습니다. 이렇게 남한에서 새로 시작한 수녀님들이 독일 모원에 지도 수녀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했습니다. 이북에서 강제 수용소로 갔던 독일인 수사 신부 수녀님들은 포로 교환으로 본국에 돌아가 계시다가 지도자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받고 그분들이 다시 자원하여 남한에서 자리 잡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영어 해설을 한다면 총원이라는 말은 세계 각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공동체의 총본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원이라는 말은 공동체가 생긴 모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원이란 말은 각 나라의 본거지로 원장이 머무는 곳이고요. 분원은 원장에게 파견받아 활동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이 부르는 주만섬기세라는 선가가 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병원 뒤로는 한국에 수녀원 본원이 있었습니다. 선배 예비 수녀에게 부탁하여 찾아갔을 때 지원자를 돌보는 담당 수녀가 객실로 나왔습니다. 옛날 수도복이라 머리와 모든 부분은 가린 채 얼굴만 보이는데 사뿐사뿐 다가오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말씀도 조용조용히 하시는데 가슴이 떨렸습니다. 수녀님, 저는 오남매의 맞이인데요. 사실 여중과 여고를 수녀원을 지나다니며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며 고아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 혼자의 힘으로 고아원을 하기에는 벅차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아원을 하는 수녀님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그 일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수녀회가 고아원을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들어간 수녀회에서는 고아원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때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가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수녀원에 가기로 결정한 뒤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지나니 편지가 왔습니다. 예비 수련 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물건을 준비해서 9월 19일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고 추석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녀의 모토는 기도하고 일하라였습니다. 그렇게 입회하여 수녀가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수련 기간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며 주어진 일과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기는 지원기 1년, 청원기 2년, 수련기 1년, 총 4년이 소요되고 이 기간은 예비순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기간을 마치면 정결, 청빈, 순명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면서 첫 서원을 하게 되고 5년 동안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곳에 파견되어 활동하며 본인의 소질을 알아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서원을 하게 됩니다. 정식 수녀회 회원이 되면 표시로 반지를 왼 손가락 약지에 줄에 주교님이 끼워줍니다. 수녀님들을 만났을 때 손가락에 반지가 있으면 종신서원 수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녀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수녀회도 있고 또 복장도 또 다릅니다. 그리고 수련 기간도 다를 수 있고요. 수녀의 공동체 생활은 예비 기간에는 주로 선배 수녀들이 하는 일을 도우며 수업도 받으며 지냅니다. 계절에 따라 단체로 하는 작업으로는 김장입니다. 가을이면 배추와 무농사 지은 밭을 사서 일부 예비 수녀들은 밭으로 나가 배추 무를 뽑아 수녀원으로 보내면 수녀원에서는 다듬고 씻고 절이는 작업과 김치 속을 만듭니다. 수녀원에서 겨울 동안 먹을 김장과 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한 김장도 수녀원에서 담았습니다. 다음 날 절인 배추를 씻고 물기 뺀 뒤 다듬어 김장을 합니다. 그때는 고무장갑이나 일회용 비닐 장갑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배추 속을 버무리면 일부는 김치독에 넣기도 하고 분업이라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김장한 날 밤에는 종일 매운 양념을 맨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손이 아려서 손을 호호 불며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 수녀로 20년을 살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수녀 기간에도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4년 동안 본당에서 배우고 외워서 훤히 아는 내용을 중고등학교 교장을 하시다 선생 수녀가 된 수녀님이 가르쳤습니다. 어떨 때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수업에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성서에 나오는 인물을 틀리게 말하기도 하여 가끔은 이름이 바뀌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 수녀님이 불러서 갔더니 수녀원 인근 성당에 유치부 초등부 학생을 가르치러 가라고 했습니다. 난생 처음 아이들 앞에서 가르치게 되었지요.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아이들은 수녀가 쓰고 있는 수건 쏙머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던지 개구장이가 장난치는 척 하면서 뒤로 와서는 수건을 살짝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수녀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 또 자신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수건이 벗겨지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엄하게 나무라기도 합니다. 누구를 가르치는 일이 처음이라 유치원생, 초등부 저학년이었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얼마 뒤에 1970년 초 대구에 수녀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2년제 교리 신학원을 외관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설립하여 여러 수녀회 수녀들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학원을 다닐 때도 방학이 되면 성주 본당에 연로한 수녀님을 대신해서 아이들 교리를 가르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본당과 본당에 속한 성당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신자들이 편의를 봐서 미사 대신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소 아이들까지 가르쳐 한꺼번에 100명을 처음으로 예수님을 받아 모시게 되는 천년승체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첫 서원한 뒤에 대구 대교구 내에서 처음으로 가톨릭 신자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별 가톨릭 신자 모임인 고등부 셀도 소임을 받았습니다. 주교님께서 대구에 새 수녀회 수녀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속한 수녀회에서는 독일 출신 원장님이 계실 때라서 첫 서원한 저를 파견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교재가 없어 새 수녀에서 파견 나온 수녀와 지도 신부가 공부할 교재를 한 주씩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부하면서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등부 연합회를 지도했습니다. 대구 시내 고등학생, 신자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신자는 경북고등학교 회장은 경북고등학교 학생이었고 남녀 부회장과 부서별 부장들이 학교별로 맡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 경험이 없으니 무슨 일을 하려면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매일 모여 회의하지만 뾰족한 생각은 나지 않으니까 지도 신부님이 이렇게 하라는 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사춘기라 신부님의 말씀을 일단은 거부부터 하게 되고 그렇게 다투다 보니 화가 난 신부님은 학생 사무실 열쇠를 압수해버렸습니다. 왜 문이 잠겼느냐 물었더니 신부님이 열쇠를 주지 않는다며 씩씩거렸습니다. 신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일단 열쇠를 주시면 제가 알아서 신부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다며 사무실 열쇠를 받아 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제게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이 신부님이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물으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학생 지도를 1년 한 뒤에 서울 본당으로 파견되어 가 있을 때 같이 학생을 지도했던 신부님이 전화로 제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학생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도 않던데 어떻게 지도했길래 학생들이 수녀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느냐며 신부님이 질문한 물음의 답은 그들을 인정하고 말을 들어주는 것이었는데 신부님은 그런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에게 존칭어를 썼습니다. 학생들이 무심코 듣고 있더니 하루는 제발 우리에게 존칭을 쓰지 말아달라고 해서 제가 존칭 쓰는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부모님과 선생님, 주변 성인들이 여러분을 어린이 취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을 성인 대접하는 것이라 말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존칭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자타가 공인하는 성인이라 생각해서 말을 놓았더니 그들은 또 놀랐습니다. 이젠 성인이니 성인으로 돼야겠다며 앞으로 내가 인생 선배이니 말을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사춘기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함을 터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지도를 한 보람을 느낀 것입니다. 고등부 연합회 회장이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했다며 서울 본당에 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도회를 가려고 하는데 면담 중에 대학교 2학년 이상 다녀야 입회할 수 있다고 해서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차례 찾아온 뒤 신학교에 들어간 동기가 뭔지 물었습니다. 수녀님 때문에 신부가 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발뺌하느냐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라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 학생이 부친 밑에서 힘들게 자라온 것을 알고 있어 사제의 길을 가는 것보다 평범한 가정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자기에게 신학교 가지 않을래? 라는 말을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하지 않으니까 너는 당연히 신부가 될 사람이니 말할 필요도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부제품을 받고 유럽으로 유학 가서 서품을 받은 뒤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대학교 교수로 또 학장으로도 재직하며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간부는 남자 수도에 들어가 수사신부가 되어 열심히 봉사하고 살고 있으며 또 본당에서 만난 학생 중 사제가 된 신부들도 교구 내에서 본당 사목을 하기도 또 교구 내 중책을 맡아 일하기도 합니다. 본당 사목을 하면서 주일 강론 때는 자신이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겪기도 하고 품기도 한 생각들을 신자들과 나누며 진솔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모범을 보이는 사제도 있습니다. 또 책을 통해 보여주는 분도 있고요. 잘 성장한 성직자의 삶 안에서 신앙인들의 모습의 아름답고 고맙고 감사하다. 하느님께서는 저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남에게 영향을 주어 알찬 삶을 살아가게 하는 씨앗이 된다는 마중물 역할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서 늘 감사합니다. 또 혼인하여 남매 낳고 사는 사람도 있지요. 군에 입대하여 키가 커서 국경일 등 행사에서 기수를 하고 나면 특별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럴 때면 제게 먼저 들려 휴가 나왔다며 인사한 뒤 어머니께 갔습니다. 혼인하였어도 외국이나 국내 명소로 혼인여행을 가지 않고 새로 지어 이사한 수녀원 본원으로 신혼여행을 다녀갔습니다. 대기업에서 간부로 있다가 퇴직하여 지금은 부산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나이 들어가면서 지금은 속 깊은 내용도 얘기도 나누고 어려움에 대해 말하면 필요한 것을 구입해 보내주기도 하면서 큰 의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수사신부라는 말은 수도에 들어가 수사가 된 후 사제가 된 성직자를 말합니다. 젊다 보니 본당 가는 곳마다 학생들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제가 된 분들이 7, 8명이 됩니다. 그 중에는 대부 대자가 사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첫 본당에서 학생회를 지도할 때 학생회장으로 있었던 학생을 교리반에서 교리를 배운 중학생이 세례를 받을 때 영적인 부모로 정하는 대부로 정해주었습니다. 이들 대부 대자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된 경우입니다. 대자가 사제 서품을 받은 뒤 출신 본당에서 첫 미사를 드릴 때 참석했더니 대부 신부가 제가 참석한 것을 알고는 신자들에게 새 신부와 자신이 대부 대자 사이라는 것을 밝히며 우리를 이런 관계로 맺어준 장본인인 수녀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자들과 본당 신부 수녀님들도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였지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란 참 알 수가 없구나 싶었습니다. 사제라는 말은 종교상의 재래의식을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부라는 말도 씁니다. 영적 아버지라는 뜻이고 서양에서는 father, 아버지라 부릅니다. 제가 맡은 학생 중에는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대구 시내에 학교가 많아서 연합회 회장단을 돌보며 몇 학교만 맡아 지도했습니다. 5월 중순 주일인 성소주일이 있습니다. 이는 남녀 학생들에게 성직자나 수도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자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며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성소주일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행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7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에는 사제와 수도자들이 많지 않아 성직자 수도자를 신자들이 접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마침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니 이런 기회에 제가 속한 수녀회에서 주일 반나절이라도 개방하여 이 학생들이 수녀님들과 만나며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 수녀님께 말씀드렸더니 허락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을 오후에 불러 수련기에 있는 예비 수녀들과 기관서원 수녀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간식도 하면서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지만 수녀원에서 그동안 살아온 삶과 학생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점들을 가까이 있어 물어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었지요. 그날은 수녀원 일과를 반영하여 저녁 기도 시간을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기도에 참석한 학생들은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성소주일에 참석한 여학생 중 수도 생활에 관심을 보이며 몇 명이 제 곁을 맴돌고 있어 은근히 튕기면서 밀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있는 수녀회에 입회한 지원자가 수녀가 되어서 수녀원 원장을 역임하기도, 또 대학생 때 성서 공부를 지도하는 학생 중에는 수녀회에 입회하여 본원 원장을 지냈고, 세계 15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수녀회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모님이 신자라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교리를 배워 처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천년 성체를 한 이 학생은 대구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여 몇 차례 원장을 역임한 수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수녀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는 외부를 다니며 활동하는 활동 수녀회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입회하면 병원을 가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외에는 수녀회 안에서 기도하며 생활하며 지내는 남녀 관상 수도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엄격하고 규칙과 하루에 6, 7번 모여 세계를 위한 기도와 희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수녀회에 입회하여 열심히 봉사하며 수도자로 살아가는 수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주의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녀회에서 학생들을 불러 수녀들과 만남과 저녁 기도 시간을 함께하며 성소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가톨릭 소식을 전해주는 주간 신문인 가톨릭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각 수녀회에서는 하는 일이 많다 보니 교구에서 신부님들이 하는 일에 돕는 수녀들을 파견해 달라며 사정해도 배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소주일 행사를 한 뒤부터는 수녀회마다 학생 사목이 성직자, 수도자를 배출하는 황금의장이라는 것을 알고는 우리 수녀들이 할 일이 없겠느냐며 먼저 신부님께 연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해마다 행사를 통해 신학교, 각 수녀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미국 청년들이 부르는 성가인 주님께 영광을 드리자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 본당 선교 중에 죽음을 앞둔 대세자를 만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당에는 분원을 책임지는 분원장 수녀님과 저와 함께 선교 활동을 하는 선배 수녀님, 유치원 원장 수녀 등 4명이 활동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날 낮에 부인이 찾아와서 대세 줄 사람이 있는데 방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70년대 초반이라 농사만 짓던 시골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너도 나도 서울로 올라가게 되던 때였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젊은이들이 시골에 머무는 것은 자신이 부족해서 도시로 나가지 못하는 취급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삶은 처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 신자를 따라 올라가는데 꼬불꼬불한 울도담도 없고 방 한 칸 앞에 연탄 아궁이 하나가 겨울에 난방하는 유일한 도구였고 식사를 해결하는 부엌인 산동네였습니다. 화장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재래식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산동네 할머니에게 드린 대세입니다. 임종을 앞둔 할머니가 방 한가운데 혼자 누워 계셨습니다. 주변 신자가 대세라도 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를 부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수녀가 되고 처음으로 주는 대세자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대세를 주기 위해 산동네로 불려다녔습니다. 여기서 세례성사는 건강한 예비 신자들이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은 뒤에 물로 씻는 예절을 신부님을 통해 받는 성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세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는 위급한 경우에 사제가 아닌 누구라도 세례성사를 베풀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세란 세례성사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간략한 세례식이라는 뜻입니다. 대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건강이 회복하면 정상적인 교리 교육을 받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귀의해서 미신을 끊어버린다는 진지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신자의 윤리에 위반되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세는 수도자, 회장, 반장, 레지오 마리의 단원과 고령자 순으로 예식의 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도 방법을 알고 있으면 대세를 줄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임종 환자의 대세를 위해 십자고상과 초, 물 등 기본적인 것을 준비하고 대부, 대모, 정인을 입장케 해야 하고 가족 중에서 중복되지 않은 세례명을 선별해 놓아야 합니다. 상황이 위급하면 십자고상, 초, 대부모와 정인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젊은 청년의 대세였습니다. 산동네에 임종자가 있다며 데리러 와서 갔는데 건장한 청년이 모친과 함께 있었습니다. 대세를 주고 본당으로 돌아오니 그 청년이 임종했다는 소식이 사무실에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택시 기사의 대세입니다. 저녁 시간인데 초인종을 눌러 대문을 열어보니 6학년 남자 초등학생이 찾아와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수녀님을 찾아서 모시러 왔다며 함께 가달라고 했습니다. 산동네는 아니지만 역시 꼬불꼬불한 좁은 골목 안 동네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얼굴이 창백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택시 운전하다 병을 얻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고 부인은 약사로 동네에 가고 없었습니다. 대세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물을 부으려는 순간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은 신자인데 쉬고 있는 냉담자라며 저를 보더니 울면서 그 동안의 삶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대세를 드려야 하는데 부인이 말을 하여 잠시 듣고 있는 중 환자가 임종 질환이라 급히 물을 부으면서 대세를 드렸습니다. 방금 임종했던 분이 직각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너무 오래 했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다시 직각으로 넘어지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은 빨리 대세를 받고 떠나려는데 제가 부인의 말을 오래 듣고 있어서 한 말임을 알고 미안했습니다. 부인은 남은 자녀들과 살아갈 생각에 막막해했어 중학교 때 3년 개근상 부상으로 받은 작은 영어 사전을 주며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보라며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골수암을 앓고 있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오전 시간에 젊은 아가씨가 찾아와
남동생이 많이 아픈데 수녀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다며 가줄 수 있겠느냐며 물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성당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좌측 눈두덩 위에 작은 구슬이 들어있는 듯한 크기의 혹이 나 있는 남학생인데 골수암이라 했습니다. 부친은 북에서 피난 내려와 혼인해서 위로 딸 둘과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 사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 부친은 주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에서 침을 놓아주며 사는 한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속수무책으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병은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해도 가지 않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도 조용히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금방 울명할 것 같지 않아 당분간 교리를 가르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누나가 미안해하면서 동생이 찾아서 할 수 없이 또 왔다며 머뭇거렸습니다. 다시 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며 반기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방문을 매일 제 일과에 넣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6개월이 지났지만 학생과는 임종 때까지 한 번도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엄마나 누나들에게 말을 해서 제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린 학생이 죽어도 성당 묘지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며 제게 물었습니다. 물론 갈 수 있다고 대답했더니 제가 가고 나서 나도 성당 묘지에 묻어달라고 말을 했다며 다음날 말해주었습니다. 자기가 누워있으면서 변비로 엄마나 누나가 관장을 해야 하는데 힘들까봐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부모 누나가 힘들까봐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먹고 있다니 짬짬이 하느님 천사 이야기며 성인들 얘기, 천국에 관한 얘기를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그런 곳이라며 들려주었습니다. 어떨 때는 동기 여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말벗이 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녀가고 나면 마치 천국이라도 가 있는 듯 너무 행복했다며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교리를 가르친 후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대세를 주었습니다. 베드로 밑으로 남학생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라 방과 후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외동 아들을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성호해서 데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있는데 왜 동생을 외동 아들이라 하느냐 물으니 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 아이인데 내게 돈 쓰지 말고 동생에게 자신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것을 다 해주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초연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준비하고 있는 아들 앞에서 차마 눈물을 흘릴 수 없어 뒤로 돌아서서 운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성당에서 가까운 대학교에서 가톨릭 대학생들을 주 1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 나왔는데 베드로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베드로를 보고 가야 하나 아니면 마치고 돌아오면서 들어가야 하나 하고 대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베드로에게 가면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머물러야 해서 대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모임을 가지고 있어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날은 대학교에 행사가 있어 학생들의 모임이 연기되어 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기라 연락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줄 알았다면 베드로에게 들렸다 오는 건데 후회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니 학생들이 왔습니다. 막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 큰 누나가 교실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놀라서 바라보니 수녀님 우리 베드로가 하며 울먹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하고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누나보다 제가 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윗목에 베드로를 눕히고 흰 호청으로 덮어두었습니다. 매일 대세를 주러 다니기도 하고 임종하여 장례 미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모든 대세자의 장지까지 매번 따라갈 수가 없어 미사가 끝난 뒤 유족들을 위로하고는 보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지는 일산의 공동묘지지만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는 동안 베드로와 만나면서 했던 말을 생각하며 베드로를 배웅했습니다. 하관하는 동안 부근에 핀 야생화를 꺾어 병에 담아 묘지 앞에 두면서 베드로야 아름다운 꽃 속의 왕자가 되어 뛰어다니며 놀아라 빌어주며 부모 누나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칠공주의 부친의 임종을 지켜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만난 칠공주 부친의 임종이 생각납니다. 평소 칠공주의 모친이 허약했는데 이번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니 모친이 아니라 부친이 병실 침대에 계셨습니다. 얼마 뒤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퇴원을 권해서 집에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종이 임박하여 연락을 받고 찾아가니 칠공주와 사유까지 가족들이 방 한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물리고 곁에는 수녀님들만 묘리맡에 앉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녀들의 기도를 받으며 곱게 선종하는 분도 후회 없는 삶을 사신 분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백혈암 꼬마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백혈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5살 난 남자아이가 생각납니다.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모진 병마와 싸워야 하는지 하느님께 물었습니다. 작은 손바닥 위에는 집에서 가지고 놀던 작은 장난감 자동차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지만 애써 초연해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얼마 가지 않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익사한 3살 남자아이입니다. 읍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집 입구에 아담한 양옥을 짓고 집 한쪽에는 농사에 사용하기 위해 파서 물을 저장해둔 작은 못이 있었고 안쪽으로는 농사 짓는 하우스가 여러 동 있었습니다. 엄마는 인근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버지는 참외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출근한 엄마를 대신해서 손자를 돌보며 아들의 농사일도 거들고 있었습니다. 3일절 아침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할머니가 기저귀를 빨고 있을 때 꼬마는 국기 기뽕을 들고 앞밖에 가기 위해 못둑을 지나다 기뽕을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기뽕을 줍기 위해 연못의 경사진 길을 뒤뚱거리며 따라 내려가다가 굴러서 못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이 차가워서 심장마비로 숨을 멈추어 아이가 못바닥으로 깔아앉았던 것입니다. 기저귀를 빨고 따라 나온 할머니가 손자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농장을 찾아 헤매었지만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참이 지난 뒤 다시 못으로 가보니 아이의 몸에 물이 들어가면서 부력으로 물 위로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숨을 거둔 아이를 업고 의원으로 데려갔지만 손 써보지도 못한 채 집으로 데려와 운목에 뉘어놓고 본당 신부님께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부모는 신자였으나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아 대세를 달라며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연락받고 가게 되었는데 심정지 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대세를 주었습니다. 손자를 잃게 된 할머니는 자기 때문에 손자가 죽게 되었다며 평생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며 가슴 아파하다가 할머니도 연세가 들어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용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선종이라는 말은 가톨릭의 선생 복종에서 나온 말로 임종할 때 성사를 받아 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말하는 말입니다. 임종은 죽음을 맞이함이란 뜻이고요. 별세는 윗사람이 숙한으로 세상을 떠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사람이 죽음을 뜻하고 졸은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몰이라는 말은 죽음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젊은 나이에 선교 수녀가 되어 도시와 시골을 다니며 임종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리거나 연세가 드셨거나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 형제, 친인척, 친구, 직장 동료들의 임종을 경험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 가까이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가톨릭 합창단에서 부르는 오늘 이 세상 떠나니라는 성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